오늘 읽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어제까지 십계명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전하여진 그러한 율법에 대한 율법의 규례에 대한 세부적인 그러한 세칙들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그러한 율법의 그러한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보게 되면 또한 율법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어디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그리고 또 우리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겠다. 하나님이 사자를 앞서 보내시고 하나님이 위엄을 앞서 보내신 것은 무엇 때문에 보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2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려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비하신 곳, 약속하신 곳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의 길 가운데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이 이 길 가운데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그러한 백성들이 쫓아왔었죠.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홍해가 그 앞을 막고 있었죠. 또 거기를 건너오고 나니까 마실 물이 없어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그들의 힘만으로는 그 광야를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예비한 곳까지 이를 때까지 당신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기도에 대하여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예비한 곳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에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의 요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기지만 우리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행하라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을 하나 삼기 위하여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그 여호와의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일까요? 그 전통적인 기독교에서는 이 여호와의 사자를 현현하신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육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또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구약의 우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건 도대체 그 천사나 아니면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 우리 18장에 보아도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전하셨던 그러한 존재. 그리고 또한 그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에게 나타나서 그 삼손의 그러한 태어남을 전하였던 그러한 존재. 그냥 일반적인 천사가 아닙니다. 현현하신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가는 것이에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기쁜 길이며 가장 즐거운 길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너를 보호하겠다. 예배한 곳으로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그 내 말대로 행하면, 이 내 말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이미 말씀하신 그러한 십계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며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 원수가 그 원수에게서 내가 원수가 되어주고 내 대적에게 내가 대적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축복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또 약속하여 주십니까? 우리 그 사자가 먼저 앞서가서 그들을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그 땅에서 그들을 다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나오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인도하십니까? 왜 그들에게 그 땅까지 그 땅을 약속하시고 왜 그 땅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약속하시고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우리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그들에게 그 약속된 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복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땅에 가고 다른 신들을 경배하고 섬기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고 그러한 일들에 미혹이 될까요? 하나님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참된 복으로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들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가나안 땅에 복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러 신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알이 보이죠. 바알을 섬기면 비를 내려주고 풍년을 내려준대. 아세라를 섬기면 자식을 많이 낳게 해준대. 바알을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대. 좋은 집을 준대. 이러한 복을 주고 너의 집이 잘 되게 해준대. 그러나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참된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그 은혜에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알 섬기죠. 아세라 섬기죠. 부유하게 되기로 하죠. 풍요롭게 되어지기로 하죠. 그러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에게 하나님만을 따르는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우리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들이 다른 신을 섬겨서 그들의 날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들이 바알을 섬겨서 부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그들이 아세라를 섬겨서 자녀가 많아지고 그들의 가정이 부유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큰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제가 세상에 다른 것 전혀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과만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였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어져 갔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편한 것을 찾게 되고 세상의 좋은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죠. 세상의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것들도 허락해 주세요. 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실까요? 그것이 복이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러한 것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자를 따라갈 때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군대도 물리치고 이제 앞으로 그러한 모든 전쟁도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입히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주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위험을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위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그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민족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가까이 갔을 때에 가나안 주변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하던가요?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여호와인데 여호와가 얼마나 큰지 바로와 애굽을 다 추상시키셨더라. 그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렸습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그곳에 보내었을 때에 그 라합을 통하여서 듣는 그러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이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위험들을 앞서 보내시고 또 28절 말씀을 매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왕벌을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을 물리치며 내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된 곳이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복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그곳의 가치이지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3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실까요? 홍해에서부터 블레셋까지. 우리 그 홍해의 그러한 그 요단강 위로다 쭉 이어진 그 홍해, 그 오늘날로 치면 에일랏이라고 하는 그 지역서부터 쭉 요단강을 따라서 이 동쪽의 경계입니다. 어디까지? 지중해 블레셋 바다까지.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동과 서의 경계이죠. 또 어디가 경계입니까? 광야, 이 밑에 우리 네게부 지역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위에 강까지 이
그 하맛억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여기까지가 바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사자를 보내심으로 위험을 보내심으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냥 얻게 하시는 않습니다. 3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하나님이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생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왜 언약할까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가나안 사람의 저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살기 위해서는, 저렇게 좋은 집에 있기 위하여서는, 저렇게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렇게 명예롭게 되기 위하여서는 다른 신들과 언약해야지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것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하나님이 왜 가나안 백성들을 그곳에서 다 쫓아내시고 멸절시키겠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되게 할까 하나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올무에 빠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육신을 섬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가나안 백성을 쫓아냈는데 사실은 그들이 가나안 백성같이 돼버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쫓겨가게 되죠.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참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과 언약하지 마십시오. 세상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복입니다. 땅도 복이 아닙니다. 땅이 성스러운 땅이 아닙니다. 성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곳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그래서 감사하십시오. 이 구원의 그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참된 보물로 여기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